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당신과 동행하기 원하며 당신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기록된 말씀과 교리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신앙은 이 기록된 명령을 지키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 걸고 교제해 오시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동행입니까?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은요. 특별히 젊은 시절 제가 가까이 교제하던 이 선교단체 멤버들이 추천한 책을 보고는 그 갈등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부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국제 선교단체죠. YM의 창립자이자 또 그 책의 저자인 로렌 커닝햄은 이 젊은 시절 파도가 각 대륙을 이렇게 덮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그 파도가 젊은이들로 이렇게 바뀌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그 환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모험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아주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 장로교 신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매우 생소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 거부감이 드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이끌림을 느껴서요, 그 책을 권한 무리들과 함께 미국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다운타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의 한 도시의 다운타운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늦게 사역을 마치는 바람에 숙소로 돌아오는 그 버스가 끊겨버렸습니다. 미국의 다운타운은 밤 늦은 시간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 팀에는 이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이 짧은 영어라도 하기 때문에 이 팀의 통역을 맡았던 저는 더 책임감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짧은 영어라도 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의 무리들의 이 행각은 저에게 굉장히 큰 문화와 충격을 주었어요. 이 나머지 무리들은 그 다운타운의 보더블럭에 둘러앉아서, 차가운 보더블럭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각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듯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기다리면 도움을 보내시겠다라는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런 광신도 같으니라고. 그런데 더 아연식 실색할 일이 이내 벌어졌습니다.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1시간 전에 운행이 종료된 버스가 마치 유령 버스처럼요 나타나서요 저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운전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당신들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광신도라고 비난했던 무리들은 크게 환호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대한 세계관과 교리의 지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고 버스 안에서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면 나는 귀 없는 자구나 라는 자기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가 귀 없는 자라면 지금 내가 귀 있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라는 합리적 명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 이라는 질문에 이내 한 찬양의 곡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리고 그 노래의 소절은 이후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면 당신께 귀머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면 당신을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제가 선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 음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울리는 에코가 가득한 이 동굴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막 뒤흔드는 그런 일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매우 비일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고착시키고 몰아가려는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매우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음성은요 단순히 생각의 흐름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생각을 넣었답니다.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저 스승 예수, 내가 손절해야 될 때가 왔다. 이 손절하는 것도 좋은데 퇴직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가뜩이나 능력과 권능이 가득한 분이시니 그 정도로 예수님을 판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에 의해서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그 문제를 헤쳐나오실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손절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정도의 개념, 나쁜 생각이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겁니다. 그는 그게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마귀의 음성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초자연적인 세계는요, 매우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언제나 밀려오던 의심과 반문의 음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때 이 말씀에서 오는 그 영감과 능력이 그 생각의 줄거리들을 들어 올려 쫓아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심과 반문들에 응답한 게 아닙니다.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의 세계가 쑥 들어와 의심과 반문의 세계를 밀어낸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이 맑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의심과 반문이 저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의심과 반문은 저의 삶에 끊임없이 떠들어대던 지옥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옥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직접 화법으로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가룟 유다에게 말 걸듯 우리에게 말 걸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신학교 시절 영성신학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자주 묻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의 일상에 매우 자연스럽게 찾아와 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 사람의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갑자기 마음속에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건 주님의 생각, 즉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는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은 필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는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선한 마음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령한 생각들, 거룩한 감정과 거룩한 생각들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았다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 그것들의 근원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제 우리는 그 책의 제목처럼 이런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 당신이신가요? 하나님, 당신이신가요?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권면이나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것들이죠. 거룩한 것이죠. 신령한 것들이죠. 이것을 다 합쳐서
영적 위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어나면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기 시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라 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네.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 하네.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주님 당신이신가요? 라고 멈춰서서 주의를 기울일 줄 알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배웠다면요, 그는 그 비극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거 대적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야? 마귀야,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주목하여 응답했다면요, 그는 그 비참한 결말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대해 그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 여보, 이런 이야기거리를 남는 게 아니라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주님, 내가 더 정확히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응답한다면요, 우리는 이전에 도달할 수 없던 매우 축복된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을 그곳에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요, 주님이 나의 영혼에 휘파람을 불어주실 때 나는 당신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성경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하면, 야, 내가 이런 생각도 다 하네. 그것과요, 주님이 내 영혼에 휘파람을 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자 부르시는구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너무나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흐르는 생각의 흐름들에 대해 깨어서 주목하는 삶의 방식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매우 큰 차원을 향해 눈을 뜨게 만듭니다. 바로 이미 우리의 안에 찾아와 파괴자 마귀가 속삭이며 일하고 있는 그 꼬리와 흔적들을 발견하고 대적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말 걸고 계시며 부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반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찾아와 있는 성령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상태를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내적 고요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격렬한 대비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한 갈림길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 이야기했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사망의 결말을 피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생명과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2021년 생명과 평안이 사망을 압도하길 원하십니까? 생각의 흐름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와서 무엇으로 가는 생각인지를 먼저 감찰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감찰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내적 고요의 상태입니다. 잔잔한 호수에는요, 하늘이 비치고 산이 비치고 구름이 비칩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통이나 미래의 근심으로 출렁이고 있는 내면은, 그리고 이런저런 현안에 내어 쫓기며 분주해져 버린 내면은요, 당장 우리를 몰아쳐 나아가는 리듬에 반응하게 하나 하나님의 생각과 지옥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여유를 앗아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요, 바로 내적 고요이며 동시에 고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통해 과거의 고통을 벗고 신뢰를 통해 미래의 염려를 내어 던져드리며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 싸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정복하는 자가 나으느니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적 고요를 정복한 자는, 내적 고요의 단계를 정복한 자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축복과 그 안에 담긴 성장과 그 안에 담긴 부흥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기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 고요가 형성될수록 이미 우리 안에 울려나고 있던 수많은 천사들의 소식이 있었음을 알고 우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경하게 통과시켰던 수많은 마귀의 책동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적 고요 그리고 고요의 시간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안에 확장되는 2021년 1월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시는 방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지식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심을 통해 각 사람의 캐릭터에 맞게 말을 거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기록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폐부를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 교수였고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며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마니교 등의 종교에 귀의하기도 했고, 또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음속에 또 다양한 관찰과 학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진리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미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깊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앉아서요. 깊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자신 옆에는요,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깊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마당 담벼락 너머에서 동네 아이들이 막 와 몰려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요, 들어 올려서 읽어라 라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들어 올려 읽어라, 들어 올려 읽어라 라는 노랫가락 소리를 듣는데 어거스틴이 갑자기 뭐인가 사로잡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있었던 성경책을 들어 올려 펼칩니다. 그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지혜의 말씀으로 꽂혀 들어온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바로 그 마당에 앉아 고민하던 어거스틴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2인칭으로 직접 확법으로 하신 언어로 부딪혀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심령 안에 강력한 회심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한 예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분이 예레미야서 1장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열국의 선지자로 불렀노라 라고 그분이 읽을 때 그 말씀이 음파가 아닌, 정보가 아닌 강력한 영파로 저의 심령을 깨트렸습니다. 그 순간 급격한 회심이 내면에 일어나며 저를 주님께 드리는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말씀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말씀 사역자로 모태에서부터 지었구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니 그것을 위해 내가 드려지기 전까지 나의 방황이 끝나지 않겠구나. 그건 사변도 아니었습니다. 추론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목회자로 당신께 드립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는 믿음의 은사 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의 방식인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던,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거스틴이 마당에 앉아있을 때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올려 읽어라, 들어올려 읽어라라는 노래를 듣는데 그의 탁자 위에 삼류 잡지가 놓여 있었다면, 만약 제가 그 방황의 시기에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말씀에 노출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가정은요, 우리의 삶 어느 구석에선가 현실화되어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입입니다. 주님의 입은 그분이 여실 때 내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입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빈번히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다시 디자인하셔야 합니다. 톨레레게를 할 때 들어올릴 수 있고,
방황 속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배치되어 있을 때, 어느 순간 성령님은요,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2인칭 화법으로 말 걸어 오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아멘.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은 귀가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 안에 거듭나서 내주하게 된 영이라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영을 통해 하나님을 인지하고요, 영을 통해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중생한 영이, 또는 그 중생한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다른 이들이 바라보고 경탄하는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요, 다른 이들이 경청하며 이끌려가는 그 음성을 경청하고 이끌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의 자리가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영이라는 말 들어는 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어떻게 인지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런 좀 신령한 어떤 기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영은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해오고 있고, 우리는 영의 존재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 영의 아주 핵심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양심입니다. 바울은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과 양심은요, 서로 링크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양심은요, 성령님과 링크되는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에 내주하는 형태입니다. 거듭나고 회복된 영은요, 양심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매우 자연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양심이 죽었다든지 화인 맞지 않았다든지 하면요, 양심은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과 사이가 안 좋으시면 양심이 잔소리꾼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양심과 사이가 좋아질수록 양심은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인도자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양심은요, 우리 안에 그렇게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에 대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이건 자연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양심의 이 두 번째 기능, 바로 초자연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 보이지 않는 주님, 들리지 않는 주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었던 통로가 바로 자신 안에 있었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단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자연적 기능이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자연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요, 건전해지고 강인해진 양심은요, 바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내적 기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양심, 건강한 양심은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넘겨다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창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창문으로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려 합니다. 박수를 10,000번 정도 치면서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며 할렐루야를 2,000번 말하는 것. 그러면 영계가 열린다 라고 생각하며 그런 광적인 분위기로 마구 몰아가는 방식으로 영계를 넘겨다 보려 한다면요, 그건 불법적인 창문입니다. 바울은 광란을 통하여 주님을 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따름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싶은 영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향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계획을 창문을 통해 넘겨다보고 싶은 영역들이 계십니까? 그 영역들이 계시다면 먼저 양심의 창문을 깨끗이 닦으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저희 부부의 삶에서 저희는 수년간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이 악순환의 고리처럼 계속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런 고리가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데는 아주 유치하고 저열한 논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가 나를 이렇게 상처 주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 내 아픔의 기초에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의 기초에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피해의 기초에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통해 양심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설사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양심을 떠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처받고 있는 관계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하십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영역 속에, 관계나 대상들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과 쓴마음의 기초에 반응하는 그 자리, 다시 말해서요,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에 응답하지 않고 양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받은 손해, 내가 받은 피해, 내가 겪은 아픔에만 귀를 기울이며 운영해온 관계 방식으로부터 여러분, 먼저 혁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떠났던 양심의 창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양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그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우리는 그곳에서 양심과 좋은 관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넘겨다 볼 수 있는 깨끗한 창문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광신을 통해, 광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아를 비워버린다든지, 찬양을 막 크게 튼다든지. 물론 찬양 트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만 들려오는 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환청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양심의 바른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양심을 따르는 자연스러움만이
성령님을 따르는 초자연스러움의 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통해 준비하신 유업들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양심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심 앞으로 돌아오는 건 결코 손해보는 일이나 억울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심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준비하신 유업들을 회복해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재정, 커리어, 관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향해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그 영역들 속에 외면해왔던 양심이 있다면 그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양심을 속이고 있던 영역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양심의 정직한 음성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더 나아가서는 약간의 영적 사행심을 자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과 영적 사행심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단어에 대한 오남용을 불러오곤 합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 이번 사업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님,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인격으로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건강한 인격의 바운더리를 또 후퇴하는 용도로 그것을 오남용하기도 합니다. 주님, 결정해 주세요. 주님, 결정해 주세요. 주님, 결정해 주세요. 예, 순종의 마음이 아니죠. 결정장애의 마음이죠.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삶에 책임적 존재가 되지 않으려는 수동적 마음이죠. 이렇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단어 주변에는요, 굉장한 오남용을 동반하는 일들이 진치고 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그분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알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까지도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구덩이를 피하게 해주시고요,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도달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인격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자리에 먼저 서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이 인격이심을 건너뛴 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정보나 지혜나 이런 것만 빼내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성령님을 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점치는 행위의 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러한 오남용의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요, 성령님은요, 그런 다가오면서 물러나시고요, 정작 다른 영적 차원의 문이 열려서요, 다른 것들이 개입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점쟁이가 아니십니다. 말씀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불경스럽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알려주려는 이유가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친구됨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우정은 매우 빈약한 채 예언, 통변, 인도하심 이런 것에 열광합니다. 이것은요, 마치요 2톤의 하중만을 견딜 수 있는 아주 얄팍한 다리를 지어놓고요 10톤 트럭을 지나게 하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고 납니다. 제 교제하던 분 중에 하나가, 교제하는 분 중에 하나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매우 민감하고요, 소위 말해 예언적 영감에 굉장히 앞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또 균형 있는 신학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아까 한국에 오셔서 이 밥을 먹고 교제하게 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이분과 친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그냥 우정을 즐기고 그 우정을 건설하는데 그 시간과 목적을 두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났는데 그분이 마음에 신뢰가 생겼는지 속사정을 이렇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신데 이제 영어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존댓말인지 그냥 이걸로 해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할게요. 그냥 영준, 나는 당신의 마음이 되게 고맙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랑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녹음기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새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좀, 이번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좀, 지금 사업적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문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좀, 내가 너무 급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린 죽을 때까지 급한 일 투성입니다.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관계를 놓치고 우정을 놓치고 사람을 놓칩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현으로요, 정말 좀 강한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몸 파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예언 자판기나 이런 걸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해주는 게 너무 좋고 고맙다. 여러분, 이건요 정확하게 성령님의 심정이실 겁니다. 기름 부음, 치유, 은사, 능력, 비밀을 알려주시는 계시.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존중의 대상이셔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그분과의 교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만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역자분이 저와 저희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붙입니다. Because I love you. 내가 사랑해서 그렇다고. Because I love you.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 할 때 우리가 그때 방송으로 설교를 하셨잖아요. 인터넷으로. 근데 거기 그쪽 시간이 새벽 5시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회를 요청하니까 그분이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는 전혀 모닝 퍼슨이 아니다. 나는 내 평생 5시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어날 것이다. Because I love you. 여러분, 성령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래, 내가 능력 부어줄게. Because I love you. 그래, 내 생각에는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Because you are my friend. 그분은 그렇게 그분을 인격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곁에 머무시며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의 우정이 100톤 트럭이 다닐 수 있는 든든한 교각으로 지어져 올리는 한 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저는 대학 시절에 거의 모든 방학을 다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지에 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선명해집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탈 것에까지 그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경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하던 분이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분의 음성과 그 세심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마치 거쳐버린 것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은 선교용 하나님이신 건가요? 일상용은 아니신 건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매우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여질 때 성령님은 아주 능동적이고 활성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나의 안위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나 자신의 영광에 마음을 두고 살려고 할 때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은 거치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영이십니다. 헬라어로 푸뉴마투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걸어가려 할 때 그분은 무엇을 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에 그분은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세상 사랑을 향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분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돌아와라겠죠. 앤드류 머레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움켜잡으려 하면 그분은 날아가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하면 성령님은 우리 위에 내려와 어깨 위에 앉으십니다. 선교냐 일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고 있느냐, 나만을 위하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이 기독교사의 클래식이죠. 이 책을 쓴 로렌스 수사는요, 부엌이 그의 담당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하는 것을 통해 그의 그 업무를 이행했습니다. 매우 일상이죠. 그런데 그가 설거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했던지, 그가 밥 짓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안이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아주 멀리서 다른 국가에서 온 순례객들이 그가 밥 짓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엌 옆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깊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네, 지금 넘겨버리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한가운데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하고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나 죽으나 다 우린 주의 것이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도 나를 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역도 나의 영달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사역도 오롯이 나를 돌보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밥도 주님을 위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의 경향의 문제이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본성의 경향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이 말했죠. 아직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더라. 저는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것들을 매우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즐겨했고 또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에 대학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을 다뤄가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당시 제가 속했던 대학부가 이렇게 스탠딩 월십이라고 하죠. 일어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렇게 막 찬양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막 임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젖어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4년 만에 제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제가 어느새 다른 사람들 앞에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특정한 종류의 평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평판을 통해 획득해갈 영향력 자체에 대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세례 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 말처럼요. 주님, 지금 내가 이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귀에만 올려지고 그 목적만을 향해 드려지고 사라져버린 소리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당신만을 영예롭게 하고 사라져버리는 광야에서 외친 소리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지독하게 자아를 붙드는 나의 영광을 갈구하는 이 나의 본성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예배 가운데 저의 영광을 갈구하고 저의 삶을 지어 올려하고 저의 평판을 지어 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요, 그 이후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교회가 개척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사역과 저와 교회를 인도해 가신 것들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손톱을 깎듯 발톱을 깎듯 저는 예배를 통해 저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깎아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저는 한 주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예배에 승리해야 한 주를 승리한다. 예배가 승리가 어디 있어요? 와서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예배는 출석 아닌가요? 근데 그때 저는 절절히 이해하게 됐어요.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려는 것입니다. 나의 영달과 나의 아성을 향해 달려가려는 나의 이 손톱처럼 발톱처럼 자라는 마음을 깎아드리게 되는, 그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린 자들은요, 성령의 비둘기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거는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가지게 되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님, 내가 귀를 가지기 원합니다. 제가 미국의 그 전도 여행에서 그 버스를 타고 돌아오며 고개를 묶고요, 손 사이에 머리를 묶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비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특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할렐루야.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예, 나의 구주시여,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할렐루야. 주 품 안에 날 안기리. 주님의 일로 인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존재의 성향을 연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해 준비한 그 차원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 마땅히 살아낼 삶으로 준비하신 그 삶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삶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삶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들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양한 10톤 트럭, 20톤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는 주님과의 친교의 다리가 더욱 든든히 지어올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나의 삶 가운데 넘치게 부으사 주님의 친구 되는, 하나님의 친구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겪은 손해와 피해나 아픔의 소리에만 귀가 커져 있고 양심의 소리에는 귀가 어두워져 버린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손익분기점의 소리에만 귀가 커져 있고 양심의 소리에는 귀가 멀어버린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노라. 주님, 다른 길이 없음을 압니다. 이 시간 주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양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나 양심을 속이는 삶에서 돌이켜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양심을 속이는 영역들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인지된다면요,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양심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양심 밖에서 광신적 인도를 구하며 마치 점괘를 얻으려 하듯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닌지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약속 장소는 양심의 광장, 그곳입니다. 거기에 돌아가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돌아갈 영역도 있다면 돌이켜 양심의 광장으로 주님, 내가 돌아갑니다. 그 영의 광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에서 주님과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상대방의 악의 기초에 내 양심을 떠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상대방의 죄에 주목하여 내가 나의 양심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익스큐즈를 하려 했던 기만을, 양심을 속이려 한 시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히려 양심 안에 성령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큰 손해를 보고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 양심의 유익을 속이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양심을 속이던 영역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나 주님,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양심과 함께 걷는
주님, 2021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 관계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재물을 다룸에 있어 양심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권위를 집행함에 있어 양심을 속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화인 맞은 양심까지도 깨우십니다. 마치 사라져버린 듯, 죽어버린 듯, 꼼짝하지 않던 그 양심이 신음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는 영역들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양심의 빛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달리다쿵 나아올지어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정복하는 자가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전쟁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미혹하는 원수의 음성, 우리가 그 시작과 끝 흐름을 발견하고 걸을 것을 거르게 하시고 맞설 것을 맞서게 하시고 따를 것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게을렀던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주님, 마음의 성을 정복해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생각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이제 이 전쟁을 이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의 정리에 생각의 전쟁에 승리하는 2021년 되도록 주님 아버지, 산의 마을의 모든 성도들, 주님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그 마음의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전쟁들을 주님 방치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그 지옥의 생각들을, 지옥의 목소리를 사단아 잠잠하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것을 품고 말하고 묵상하고 길들여 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안에 와셔서 주님 감동하시고 주님 말 걸어오실 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반응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주님 지나쳐버렸던 모든 무관심의 세월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 영광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예배하며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 영광의 소망에 응답하여 걸어가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걷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일어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특별히 주님 당신의 그 기도의 영을 구합니다. 정말 그 마음의 전쟁을 향하여 우리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끌려다니던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주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판세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입이 넓게 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보내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형태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